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뇨약을 드시고 식욕이 급격히 떨어졌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당뇨약이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욕이 떨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음식은 보이고 몸은 힘이 없는데 그걸 먹을 마음이 하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아주 굉장한 건강의 사인입니다. 이 몸에 음식을 아주 좋아하고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 그 갈망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고 누구한테 자꾸 듣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분은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외식한다고 혹독하게 책망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별로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아들 하나하고 당장 먹을 거 없어서 그거 먹고 이제 죽을 생각하는 너무 힘든 여인인데 엘리야 선지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해요. 목숨을 건 순종을 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뭘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한번 내가 돌에 맞는다고 예수님 믿는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는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우리 천사의 얼굴 보신 분들 흔치 않지요? 전 못 봤어요. 그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상상이 되는 건 스데반이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고 얼굴이 환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고통 속에 죽어야 되는데 돌질하는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얼굴은 평안이 흐르고 환해요. 그때
그때 스데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스데반을 보고 계세요. 그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주변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한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우위를 바라볼 때 주님이 빙그레 웃고 계시면서 스데반 그러셨을 것 같아. 스데반과 주님 사이에 너무 친한 거예요. 주님하고 친하니까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험한 상황에서 웃으면서 평화로우면서 환하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참 좋다 그러면 뭘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편하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이 내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 마치 가까운 사람하고 서로 조곤조곤 얘기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좋은 일도 얘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 주님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제 5월달, 6월달 9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 먼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하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똑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육체의 욕심,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세번역 성경에는 이런 형태로 말씀했어요.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살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 한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사는 도름.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가는데 좀 늦은 시간인데 예배당 건너편에서 젊은 애들이 취해갖고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막 그 건축하다만 벽을 두들기고 막 거칠게 욕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품위 있게 그거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육체적인 근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데 그 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5장 22절 29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단어도 좋잖아요.
육체의 일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공유된다면 얼마나 부드럽고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왜지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좋은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막 행복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면 분노, 분열, 다툼, 흥청만청, 먹고 노는 노름, 이런 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많이 찾아가요? 마음이 통하고 친하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친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성령님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오늘 성령의 6번째 열매는 양선이에요. 양선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양선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도 양선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여러분 최근에 양선이라는 단어 쓰신 적 있으세요? 안 써요. 그래서 양선이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물으면 선뜻 줄줄줄 설명할 분도 흔하지 않아요. 근데 양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을 행하되를 줄여서 말하면 선행이에요. 선을 행하되 doing good. 그런데 선행, 이게 양선이에요. 굿니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양선이라는 선, 굿이 하나님을 사용할 때 써요.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굿, 아주 선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비유로 말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굿, 예수님이 아주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열매는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번째 열매잖아요. 5번째 열매가 자비예요. 자비와 양선이 비슷해요. 자비는 NIV 성경에서 카인드니스 그러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친절이라고 그래요. 친절. 그리고 양선은 굿니스 그러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행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 양선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자비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양선은 그 자비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아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뭔가 돕고 싶어하는 마음의 뜨거움이라면, 양선은
그거를 실천하는 손과 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 또 다른 사람을, 힘겨운 사람을 돕는 선한 행실, 사실 참 좋은데 날 보고 하라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 사는 게 다 계획적으로 빠듯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 돈이 너무 남아돌아서 아주 쓸데없어 갖고 불편하신 분 있으세요? 다 가계부를 펼치고 한 달 돈 수입과 지출을 해보면 다 빠듯하게 사는데, 거기에다가 뭘 빼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큰맘 먹으면 될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굿 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선행, 양선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게 복 있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세요. 바나바 하우스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김현일 대표가 젊은 날에는 조폭으로 활동하다가 결혼하고 마음 잡고 생활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YMF 때 완전히 실패했어요. 뭐 들어갈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애들을 처갓집에 보내고 노숙자를 시작했어요. 그 노숙자를 하면서 밥을 얻어 먹으러 급식소에 갔는데 쭉 줄 섰는데, 그 줄 섰을 때의 생각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 줄은 절망과 자괴의 줄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건 해보지 않았지요? 해보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 생각이 공감이 되잖아요. 배식이 제 앞에서 끊길 적도 있어요. 딱 섰는데 이제 없네요. 죄송해요. 그냥 가셔야겠네요. 그럴 때 화를 못 내지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죽고 싶었어요. 5달 동안 그렇게 험한 생활하다가 직장을 잡았대요. 그리고 가족들을 처음 만났대요. 그리고 가족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설프지요? 이분이 노숙자 생활해 봤으니까 노숙자들 정보를 아는 거예요. 한 노숙자가 너무 힘들어서 달리는 버스에 몸을 던져서 죽었어요. 뉴스에도 잘 안 나왔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했대요. 지금 이렇게 노숙자들이 힘들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주세요? 왜 교회는 이런 일을 안 하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쭉 들으시더니 이 김현희 씨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교회가 누구지요?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형제님 자신도 교회입니다. 형제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형제님 당신이 시작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인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김현일 씨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왜 안 하냐고, 교회는 뭐 하냐고. 근데 목사님이 그걸 깨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교회지만 형제님도 교회예요. 형제님이 그 마음 두셨는데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그러세요? 그 얘기에 도전을 받고 김현일 씨가 기도를 시작했대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디베랴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들 하면 10,000명, 애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말씀 기적 능력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다 허기졌어요. 이거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이러다가 이 사람들 굶어 죽고 무슨 일 나겠어요. 마을에 내려가서 뭐 좀 먹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걸 줘. 뭐가 있다고?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줘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러니까 예수님 뜻이 있으신 걸 생각하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걸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요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그게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말씀이 도전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이 김현희 씨에게 도전이 와서 그럼 내가 뭐를 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컵라면 5개, 빵 5개 살 수 있더래요. 그걸 가지고 신설동에 노숙자들 모임 있는 데를 가서 어려운 사람부터 그걸 준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바나바 하우스를 바하 단체라고 그러는데 바하 대표인 그분이 지금은 하루에 노숙자를 700명 식사를 공급한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노숙자 자활 훈련, 노숙자 상담, 노숙자를 위한 모든 회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도 안 되네. 교회 가지 마지. 그리고 나 못해요. 손 내려놨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자기도 힘드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자비를 베풀고 선행, 양선 선행을 베풀면 내가 너무 손해보고 나 이렇게 하면 나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선행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으면 그 뒤에 기가 막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 다녀야 됐어요.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고 정권에 밑뺀 사람들이 야인이 되어서 다윗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600명이 자기 가족을 잊고 모여들었으니까 부인 하나에도 1200명이잖아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3천 명 공동체를 이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소탕을 해야 사울이 편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혼자도 아니고 600명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고요. 생각도 못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블레셋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블레셋 왕이 받아주면서 다윗을 받아주면서 변방 시글락 땅을 너희의 삶의 터전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지 않고 시글락 땅에서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다윗과 함께 600명이 블레셋 국민으로 살게 되었어요. 전쟁이 나서 다윗이 그 600명 군인들을 데리고 아내와 애들만 남겨놓고 전쟁하러 갔다가 오니까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큰 도적대가 와서 그 천막 진지를 쓸만한 거 다 뺏고 천막을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애들을 다 붙잡아 간 거예요. 천막 연기만 풀풀 나고 먹을 거, 가족 아무것도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은 가족이 다 사라졌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넋놓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울 기력도 없이 울었더라.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울 기력도 없이 울어본 적 있냐고. 거의 없더라고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퍼서 울 때 있었지만은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어본 사람이 몇 있을까요? 600명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더니 돌을 들고, 야, 우리 다윗 따라오다가 인생 망쳤다. 저 다윗 죽여버리자. 그리고 자기 지도자를 죽여버리자고 돌을 들고 다윗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가 모여드니까 우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분노해서. 근데 거기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됐는데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걸 봐서 그럴 것 같아요.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데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대책은 없으니까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죄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노했던 600명이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뚝뚝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앞에 우리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때 주님으로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 찾으러 가자. 근데 어디로 찾으러 가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뺏어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요? 그런데 다윗이 가자. 그리고 다 채비를 하고 가족을 찾으러 도둑들과 싸우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넓은, 지금도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런 황량한 벌판들이 많아요. 집 하나 사람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무작정 떠난 거예요. 정신없이 가는데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한 젊은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더위에 지쳐서 헉헉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그 친구 돌볼 겨를 있어요. 가족 찾아야지. 가족 찾아야지. 그거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저 사람 돌봐라. 지금 그럴 겨를 없는데 저 사람 돌봐라. 저 사람 돌봐라. 성령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돌봐라. 그래서 다윗이 직접 말해서 내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양식 물을 먹이면서 어이 여보게 힘내 힘내 그러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도 돕는 사람도 죽는 상황이잖아요. 물 마시고 음식 좀 먹으니까 힘이 돋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말렉에서 왔는데 시글락에 있는 한 마을을 습격하고 다 뺏고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병들고 약하다고 우리 팀들이 나를 버리고 가서 내가 죽게 됐다고.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너 그들 가는 길 아니? 제가 알지요. 그들한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니? 예, 저를 지켜준다면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네가 앞서서 가자. 그 친구가 길을 안내해서 가보니까 그 도적대들이 골짜기에서 도둑질을 성공했다고 큰 파티를 벌이고 너무 신바람이 난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과 600명이 기회를 노리고 잘 있다가 깊은 밤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다 소탕하고 아내, 가족들, 그 물건들을 다 뺏어왔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자꾸 그 사람 돌봐줘, 그 사람 일으켜줘, 그 사람 먹을 거 줘. 지금 그럴 겨를이 없는데요? 아니, 해. 그게 아내와 자녀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선행,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요거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어렵지만은 이게 끝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비난과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더 세상을 향해 넓은 마음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변하면 세상이 감동을 막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변하면 세상이 흐뭇해 할까요? 또 교회는 한국에 지금 한 800만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우리 변합시다 그러면 800만 명이 일시에 변할 수 있던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되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교회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욕먹을 짓도 했어요. 교회가 우리 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고한 이들을 위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는 거는 더 비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변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부터 변화해야 돼. 내가 선을 행해야 돼. 내가 선을 행해야 돼. 나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보여줄 거야. 만약 그런다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 있을까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성령님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하면 되지. 그래서 선행,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 꽃이 이렇게 꽃이 피려면 뿌리를 흙에 내리고 흙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면 우리가 꽃을 피도록 막 하지 않아도 영양분이 올라오면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까이 계셔서 성령과
아주 친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친해져요? 성령님 가까이 해야 친해져요. 친해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저 노란 글씨만 잠깐 가려놓고 읽으면 어떨까요?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이게 맞아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노란 글씨가 친근히, 이 말도 예전 개혁성경에는 5번 나오는데 여기서만 개정개혁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친근히. 이 친근이라는 말을 세번역성경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에게 가까이 하고, 클로징,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를 꼭 붙잡고. 그러니까 명령, 율법, 사랑, 섬김, 이거 맞는데요,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주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회에 확진자가 나와서, 목사님도 확진 걸려서 죽을 고비를 거치고 나왔어요. 지금은 거의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너무 탄식하듯 말씀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목사님이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요. 교인들은 계속, 교인 가족들이 목사님한테 비난하고, 예전에 기도하자면 모였는데 이제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 게. 내가 토요일이라서 통화를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내가 빨리 끊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토요일 바쁜데 이 얘기 들어주는 것도 주님 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가슴 아프게 들어주고 기도해 드렸어요.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런 거 다 아는데 우리 주님 바라보자고, 주님 꼭 붙잡자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알긴 알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새벽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흥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제가 경찰서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는 형제인데 폐암으로 고생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병원이 너무 답답하다고 집에 왔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입원하기 전에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예수님이 커요, 암이 커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예수님이 크지요.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암을 이겨요. 그러는데 제가 가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말하기도 힘드는데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크시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 돼요. 그 부인이 그래요. 아프다고는 안 하는데 끙끙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호스피스 활동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아파요. 폐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독한 진통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걸 잘 못 느끼는데 몸은 힘드니까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를 꼭 붙잡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수건이라면 땀이라도 붙잡겠지요. 남편이고 아내고 엄마라면 손을 꼭 붙잡겠지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아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에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가 그 오대균 형제인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주님 더 꼭 붙잡아야겠다. 할 수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거는 달라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하면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정당이 어디고 몇 살이고 고향이 어디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한 거 아니잖아요. 친한 건 뭐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같이 짐을 져주는 게 친한 거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서 그분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그분을 꼭 붙잡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세요? 사업장 생각, 직장 생각, 자녀들 생각, 또 해야 할 일들, 생각하세요. 거기에 요거 플러스하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네, 그거예요. 고민하는 그 고민에 주님, 감사한 그 감사에 주님, 좋은 일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겨운 일에 아버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나와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주님이 내가 버거울 때 주님 그러면 내 손을 잡는 것처럼 내 마음을 꼭 잡아주세요. 기독교 역사상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대단히 행복했던 한 사람, 프랑스 황제가 가서 행복의 비결을 물었던 사람, 로렌스 형제.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생각하고 해야 할 일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근하게 임재하심을 깨달아 삶의 순간순간 그분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글은요, 로렌스 형제가 쓰질 않았어요.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하던,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 복잡한 일 68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복, 이 사람의 주님의 임재를 보고 이때 기도원 원장이었던 분이
로렌스 형제를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너무 은혜로운 얘기라면 원장이 적어서 그걸 책으로 남긴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근하게 임재하심을 깨달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너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성경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근히 임재해 주신데 와서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애기 엄마가 애기 대소변 싸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그 애기 보면 좋아서 막 웃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얼굴 비비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 마음 몰라준다고 그러지요?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애들이 엄마 그러면 엄마 간이 녹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그분 하나님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도움을 청하는 거 힘들어요, 아파요, 슬퍼요, 기뻐서 감사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이렇게 친해지면 성령께서 우리 환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예쁜 꽃이 피듯이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맺어서 아버지가 좋아하고 우리들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 세상이 밝아지는데 성령과 친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